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저와 뛰어진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에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우리 성경 말씀으로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시고 귀한 삶의 그것들을 감당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된다면 어느 때이든지 차도 불문하고 때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제 자신을 되돌아봐도 참 부족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부를 때가 참 많이 있죠. 누군가가 우리를 부를 그때에 우리가 그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하여서 반응하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좋은데 여러분 저녁에 신천으로 다녀보시면 참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조깅도 하시고 자전거도 타시며 참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주민들을 보면 이렇게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무선 이어폰을 꽂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고는 합니다. 제가 가끔씩 운동을 하다 보면 참 위험한 순간을 가끔씩 목격을 하는데 어떠한 순간이 위험을 하냐면 그 옆에 도보가 있고 그리고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전거 다니는 길을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이 걸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옆에 뒤에서 자전거가 더 빠르니까 이렇게 지나갈 때 옆에 아주 위험한 장면을 목격을 하기도 하고 그 옆에 그 뒤에 오는 자전거가 열심히 위험하다고 사인을 보내도 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하여서 이렇게 위험한 순간을 목격하게 되는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에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너무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떠한 것을 집중한다든지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주변이 시끄러울 때겠지요. 많은 군중 가운데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군중 안에서 많은 주변에 많은 여러 가지 소음들이 많이 일어날 그때에 우리를 부르는 그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할 때를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우리가 언제 그 음성에 온전히 대답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외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잡스러운 소리 많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을 때로는 잠잠히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주변을 좀 조용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날 때부터
이 듣는 것에 문제가 있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질병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 영적인 질병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큰 영적 질병 가운데 놓여져서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많은 주변 소음이 존재하여 때로는 영적 질병 가운데 놓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많은 불순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와 사무엘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과 그리고 그의 눈이 멀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가운데에는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 하나님께 듣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다 우리 가운데 선포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인가 그 말씀을 비교하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엘리는 왜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은 왜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장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 1장과 그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그의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말씀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한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이 한나라는 사람은 그의 태에 아직 자식이 없어 이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기 위하여 1장 말씀을 보면 엘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 엘리 앞에서 입술만을 움직이면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보면 아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왜 저렇게 입술만 움직이고 있지라고 하면서 혹 포도주에 과주에 취해서 저렇게 정신없이 말하고 있는가라고 착각을 들게 만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본 엘리는 그를 보며 이 자가 포도주에 취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라고 귀한 조언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엘리는 이 한나의 바람을 따라 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한 기도를 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엘리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이 엘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는가? 우리는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아멘.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말씀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엘리 제사장이 살고 있었던 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진 시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여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단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때로는 오해를 하고는 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실까라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탓을 때로는 돌리곤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희귀하다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희귀하다면 우리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나의 삶의 영역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희귀하여졌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야기하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졌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 시대적인 어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엘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안타까운 본문의 말씀, 바로 저는 2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엘리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라고 우리 가운데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을 살면서 점점 잘 되어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나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는 점점 그의 눈이 보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점점 어두워져 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 번에 그의 눈이 없어진 것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의 모든 영적인 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점점 마치 그가 깨닫지도 못한 그런 아주 미세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점점 어둡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는 것은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도 점점 어두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삶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가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어두워져 갔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한일한 마음들, 나태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우리 가운데 경고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단번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죽음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 누구도 단번에 그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 영적인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일함 가운데에, 나태한 가운데에,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놓여져 점점 영적인 무지로 되어져 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의 모습, 혹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마치 늪에 빠져가는 짐승처럼 우리가 빠져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곳 가운데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주해져 가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속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엘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의 삶을 보여줄 때에 그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에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며 그리고 본인의 그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선지자로서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이 잊혀졌다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어느 자리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그 처소에서 즉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누워 혹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 선지자 엘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에 머무르며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다만 그 모든 안일함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엘리 지사장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그 선지자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엘리는 이 연약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의 반열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의 반면 사무엘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3장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등불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성도의 기도, 성도의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때에 아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그 성도의 기도, 성도의 열정, 그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이 꺼지지 않고 식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등불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등불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꺼지지 않는 등불 앞에 사무엘은 그의 저수에 있지 않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그 등불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살고 있었던 시대,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동일하죠. 이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지대에 살았습니다. 이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에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대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누워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누워야 될 곳은 바로 우리의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는 바로 여호와의 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의 마음을, 그의 안식을, 그가 쉴 곳을 바로 그의 처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임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눕고 그가 일어서고 그가 머무르는 곳, 그 1순위에 두었던 것을 바로 그는 그의 처소가 아닌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씀이 희귀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무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 놀라움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 가운데에서 바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 사무엘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놀라운 거룩함에 있겠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음성에 반응하며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이 어떻게 주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의 부분에 성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전에서 했던 일이 바로 이 등불을 끄며 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많은 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에게 주어진 많은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물건들을 돌보며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에 켜 있어야 될 이 하나님의 등불을 켜고 끄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머무르게 하셨던 자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사무엘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에 성실한 자였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에 성실한 자였다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그 사명에 성실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에 하나님께 하신 그 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성실히 행하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여 주시고, 비록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주를 경외하지 않는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찾지 않아서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무엘을 다시금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에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사무엘 같은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 같은 사람이 존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다시금 세우실 때에는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성실한 자를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사무엘은 아직 그 영역이 부족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그의 나이가 어릴 때라는 거죠. 청소년의 나이라는 것이요. 그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에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아직 어리숙한 자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은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신 그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준비한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어리석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못 배우면 어떻습니까? 지식이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량이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데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크신데 우리의 부족함이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그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의 초소 안에 머무르는 그의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명하신 그때에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하시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언제나 주의 처소에 누워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나님께서
때로 주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신 때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훈련되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 그리고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자리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의 역량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한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의 역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희귀해져 버린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나 주를 경외하는 그 삶의 자리입니까? 엘리의 자리가 아니라 사무엘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그 음성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희귀해진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이 두 사람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은, 나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삶의 지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삶의 자리입니까? 주여,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언제나 주의 그 전환에 머무르며 그 켜져 있는 등불을 밝히며 그 등불을 지킴으로 주의 전환에 머물렀던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그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온전한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아버지여, 우리의 삶 안에 언제나 그 주의 말씀 안으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주의 역사가, 주의 이상이 언제나 넘쳐나는, 언제나 그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